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이번 수양의 제목이 주제가 거룩하신 부르심, 소명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무슨 비유를 주시는가 하면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그 병사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행하라고 하시는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 관한 비유였어요? 바로 군인, 병사에 관한 비유를 전후서를 통해서 주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든 것이 군인이에요. 병사로 표현됐고 군사로 표현한 싸움이라고 표현한 영적 군인,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너희들을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서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골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주십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세라는 사실은 굳이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최근에 일어나는 종말 시대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겪은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세다. 전 세계, 지금까지 코로나로 전 세계 확진자가 5억 9천만 명이었어요. 2년 넘게, 3년 가까이 되죠. 사망자가 무려 65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것은 세계 대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 기온이 올 여름에도 세계 곳곳에, 유럽과 미국 세계 곳곳에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있죠. 스페인이 무려 45도라고 하는 엄청난 폭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40도도 안 되는 35도, 33도에도 막 뜨거워서 못 견딘다고 불평하죠. 스페인이 45도였어요, 올해. 그리고 영국도 40도나 되는 폭염이 오르고. 이건 그래서 그 기상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하는 이러한 지구 기상이변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동 대응해서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집단 자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단 자살이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어요. 자, 이런 심각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 엊그제 보니까 그 데스밸리, 네바다 사막에 폭우가 쏟아져서 물바다가 됐는데 10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이상 기온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때의 그러한 편승해서 활기를 띠고 더 날뛰는 것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가 이제 더 활발하게 그 본색을 드러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에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이 종말 시대의 영적 전쟁, 우리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진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북한하고의 전쟁에서 지면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한테 진 거예요. 김일성 정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끔찍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라고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병사에 관한 비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것은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마지막 운명하기 전까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에요. 사탄의 병사들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의 무리의 병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도 군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름 수양의 기간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님의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소에, 군에 입대하면 훈련소에 가듯이 훈련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유학생일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군인은 원래 군에 입대할 때 어떻게 입대하죠? 머리를 깎고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왜 그러죠? 왜 머리 길면 어때요? 왜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그 세상에서 입던 좋은 옷들 많은데 왜 군인들은 머리 깎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군화를 신기죠? 그 훈련병이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머리 길면 어때요?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단절해라.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려라.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군인의 모습을 갖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군기, 깃발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군대에도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깃발은 어느 소속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깃발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 없는 군인은 싸울 수가 없죠. 그리고 군대에는 전투부대도 있어요. 그리고 군대는 선발부대도 있고 보급부대도 있고 후방지원부대도 있어요. 영적인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군대도 나가서 전투 최전방에서 선발대가 나가서 싸우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선교사들을 얘기할 수 있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앞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선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투부대도 있어요. 교회가 함께 전투하는 전투부대가 될 수 있고 보급부대, 또 그러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분들은 그 보급부대가 될 수 있어요. 후방 지원부대가 될 수 있어요. 방송 선교에 지원하고 후원하고 후방에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후방부대원이 있어요. 모두 다 군인이에요. 군인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든 후원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는 다 같은 한 부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 병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사기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갖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임하는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입대를 했다. 이제는 오늘부터 3일간은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적 전쟁을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왜 입대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예요. 무엇을 위해 싸워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 입대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고 하면은 곤란하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영적 병사들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것은 성도들이 침체되고 죽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총사령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총사령관이신 그분이 앞장서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병사들은 쫓아가면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이 첫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를 멸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대적, 우리 영적 전쟁의 대적은 사탄 마귀와 그 악의 세력들인데 그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졌어요. 이제 남은 그 무리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사탄 마귀가 이미 졌고 이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며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즐겁고 평안하고 그런 위치가 아니죠. 병사가, 여러분 자식들 군대 보내는 거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왜 싫어하죠? 왜 군대 훈련소에 입영하는 자식을, 머리 깍깍 깎고 입영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을 보면은 눈물이 안 나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엄마들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모든 엄마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왜요? 훈련소에 입영하는 날부터 군인으로서의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하면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모욕과 수치가 따를 수 있어요. 이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영적인 전쟁의 두 번째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들도 왜 죽었어요?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탄의 꾀임에 받아서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믿는 성도들이 왜 죽어가고 있어요? 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이죠. 귀신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되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적국과 싸워서 이겨서 적국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목적이 뭐예요? 우크라이나 그 넓은 옥토, 그 많은 풍부한 자원들을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침범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우크라이나처럼 사탄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 믿는 자도 다 빼앗아서 넘어뜨리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지만 그냥 영토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싸운다 그래서 너무 우리 폭력적, 우리는 선한 사람들인데 폭력적으로 어떻게 싸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전쟁은 이 세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사탄 마귀의 무기와 정반대로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처럼 그런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합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 좋은 병사로서의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어요. 첫 마디부터 강하라 그랬어요. 병사에게 훈련소에서 병사들에게 왜 훈련시키고 훈련병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강한 군대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거 아니냐? 강해라 그런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육체적인 싸움도 강하고 기술이 좋아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도 영적으로 우리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 강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뭐라 그랬어요? 보배라고 했어요.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즉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신 이유는 바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너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무엇을 알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한 자예요? 강하지 않은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아니에요. 강한 자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질그릇 같은 내 속에서 바로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병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죠. 그리고 거꾸로통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능히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강해져야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개인이 치르는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60만 명 군인이 있다고 친다면 60만 명 개인이 다 나가서 각계 전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전력을 봐야 돼요. 함께 부대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 혼자 잘해서 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도자 혼자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대원 전체가 다 훈련을 받아서 전체가 함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함께 싸워야 그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한 형제 자매님들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함께. 이 영적 군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래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의 병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듯이, 이 한 부대의 병사들은 함께 싸우는 병사들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병사로서의 합당한 생활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협력하는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함께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힘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협력한다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동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즉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원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함께 같은 목표와 같은 사랑과 같은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왜냐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야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사탄이 감히 들어오질 못해요.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와 싸워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총사령관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죽었으면 함께 또 살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형제요 자매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대적 사탄을 대적해서 싸운다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구라 신고 군의 부대로 입영을 합니다. 이제 가족들과도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군인은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하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자기 개인의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탐욕과 세상 욕망과 자랑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기 생활을 버려야 된다. 거기에 얽매이는 자는 없어요. 군인다운 군인은.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사들도 바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싸우는 이 대적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똑똑한 자예요? 똑똑하지 않은 자예요? 똑똑한 자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개인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는 자죠. 사탄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포악스럽고 난폭하게 먹이를 찾아서 막 으르렁대면서 달려들겠어요. 거기에 당할 수가 있겠어요? 사탄 마귀가 그런 사자와 같이 심지어는 믿는 자들로 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유가 잠자면 먹혀요. 깨어서 대적하면 우리가 살아서 이길 수 있지만 잠자고 나태해 있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 믿음 안에서 떠난 자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다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간 것이죠. 그들을 대적하라고 했는데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지레 겁먹고 대적하면 질 것이라고 대적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우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리죠? 영적 전쟁. 그럼 전쟁터는 어디예요? 어디서 사탄 마귀와 싸워요, 우리가? 어디가 저 휴전선까지 가서 싸워요? 전쟁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면. 세상 어디요? 저 서울에? 저기 부산에? 전쟁터가 어디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전쟁이라고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요충지가 있어요. 적이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충지가 있는데 그 요충지를 알면은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방어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요충지가 어디겠어요? 공항, 철도, 방송국, 뭐 정부청사, 뭐 대통령실 이런 데가 요충지예요. 거기부터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쉽게 무너지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방어를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영적 전쟁의 요충지는 어디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 군데예요. 첫째, 우리의 생각. 둘째, 우리의 마음. 셋째, 우리의 입술이에요. 이 세 군데가 우리의 전쟁터예요. 사탄이 노리는 요충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생각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부터 공격해요. 생각은 어디서부터 와요? 생각의 원천은 어디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올 수가 있고,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자, 우리의 그 실패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안님도야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내 욕심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남을 비판합니다.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세상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세상 되어가는 일들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미움과 저주와 시기와 비판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이것은 대부분이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것은 하는 것 같지만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기서 어떠한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진이 뭐예요? 진은 원의 뜻은 요새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견고한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아예 굳어져 버려 있는 옛날부터 그런 습관적으로 불신하고 낙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런 열등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하는 것들이 자주 생기고 평소에도 많이 생각이 나면 그것은 내 안에 이러한 나쁜 것들로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견고한 진이니까 쉽게 무너지겠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이라는 뜻이죠. 이런 불평불만과 열등감, 낙담,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느냐면 이것은 바로 이러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견고한 성,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들을 떨쳐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식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믿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면 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바로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분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는 세 가지 전략적인 무기가 있어요. 세 가지 전략 요충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귀의 무기가 있어요. 세 가지. 무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공격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무기가 첫째 교만이에요. 교만의 무기를 씁니다. 마귀는. 둘째 불신의 무기를 써요. 셋째 두려움의 무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깨닫고 아이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이거 마귀가 주는 거야. 첫째 무기가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사탄 마귀도 교만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교만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우리 많은 선진들이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마귀의 무기다. 그리고 불신,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확실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불신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으려고 그러느냐고.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믿는 것이? 왜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못 믿어요?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해서 야 그거 믿지 마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게 마귀의 계책이고 마귀의 무기다. 그리고 두려움을 불어넣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두려워요.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무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의 세 가지 전략적인 무기에 대항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무기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려면 사탄의 무기는 뭐라고 그랬죠?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이에요. 여기에서 대항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에 대항해서 무슨 무기를 가져야 되죠? 겸손을 가져야 돼요. 겸손은 교만을 대항하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불신에 대해서 대항해서 갖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겸손과 믿음과 평안, 이 세 가지 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에서 해방될 수 있고 불신에서 해방될 수 있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바로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겸손과 믿음과 평안, 이것을 가진다면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탄의 중요한 무기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 지역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지역.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생각.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입술.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겠죠? 생각과 마음과 입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린다니. 그러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대요. 대단하죠, 힘이. 여러분 혀 조심하세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방정맞게 입술에서 불필요한 잘못된 말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이것도 사탄이 우리 입술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그 입술의 말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해보세요. 부정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긍정적인 말만 계속 해보세요. 긍정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속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입술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입술이 잘못된 거지만 그 근원은 어디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악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를 가끔 하긴 하죠. 마음에 없는데 말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이었어. 나 사실은 그런 마음을 안 품었는데 그렇게 말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냐고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탄의 무기를 무력화하고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힘이 세요? 우리가 힘이 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힘이 약했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탄보다 더 힘이 센,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어쩌? 까불고 있어. 안 넘어가. 이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까불고 있어. 내가 누군데? 옛날에 싸울 때 까불고 있어. 그런 얘기 하죠. 많이 해봤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내가 훨씬 상대방보다 힘이 세고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까불고 있어. 한방.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대적에서 사탄 너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너 당장 물러가라. 안 물러가고 까불고 있으면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나한테 접근하려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담대히 얘기하고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야. 까불지 마라. 라고 우리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돌이키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재물과 같은 그러한 일들 위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같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면서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바쳤어요.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한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세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